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뭇라벤에게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만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 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뭇라벤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뭇라벤에서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뭇랍은 죽음이라는 뜻이어서 이 뭇라벤은 직역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에서는 그 의미가 적합하지 않죠. 그동안 저희는 시편의 표제어에서 나오는 단어들 6편에서는 스미닛, 7편에서는 식가연, 8편에서는 깃딧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이 뭇라벤도 마찬가지로 찬양의 그 분위기와 리듬을 그렇게 지정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또 다윗이 지었는데 그동안 1장부터 10편 1편부터 9편까지 계속 다 다윗이 지었긴 했지만 근데 또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또한 악인들을 인해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였지만 나중에 예배 세팅에서 성전 음악 지휘자의 지휘하에 회중이 함께 부리는 찬양이 된 겁니다. 이 시편 9편의 특별한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편 9편은 어크로스틱 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각 절의 첫 번째 글자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은 시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9편은 두 번째로 시편 10편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본에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형이라고 하고 혹은 세투전이라고 하는데
또 라틴어 성경인 vulgate를 보도 그렇고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독립적인 두 개의 시편으로 보든 아니면 그냥 하나로 연결해서 단일의 시편으로 보든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로 해석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9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뭐 조금이나 아니면 살짝 자기가 지금 감사하기 힘든데 막 억지로 막 노력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with whole heart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막 그냥 억지로 간신히 쥐어짜워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의 모든 기사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고 있죠. 2절에서 다윗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거라고 또 고백합니다.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이번 주가 땡스기빙 주간인데 이 땡스기빙 주간에 땡스기빙 데이 바로 전날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을 이 시편의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고 또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거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지존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1절과 2절을 같이 봤는데 그냥 언뜻 1절과 2절만 보면 다윗의 삶에 지금 엄청나게 좋은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죠. 와, 다윗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막 하나님 막 감사하다고 하고 또 막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러고 내가 기뻐하고 막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기이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막 전파하겠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1절과 2절만 보면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쭉 시편 9편 전체를 읽었는데 이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은 도리어 악인들로 인해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면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공의로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의 지금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자비와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그의 지금 이 시를,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봉훈 전도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제가 설교에 딱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찬송가 489장 1절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즉 이 찬송가 가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세워보면서 영어로 하면 count your blessing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며 낙심된 그 약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거라고 지금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신실하게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이유는 과거에 다윗의 원수들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망했는데 다윗은 그 자신들의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했던 그 이유와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운 재판장과 같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악인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열방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헐타임을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의롭게 재판하실 거라는 것. 그러니까 두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변호의 역할도 하시면서 재판장의 역할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할렐루야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그 변호사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변호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쫙 다 변호해 주실 수 있다면, 또한 그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재판의 재판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 재판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실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아, 됐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나는 뭐 억울하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재판해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멸망시키셨고 영영이 도말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들은 더 이상 기억할 수가 없게 되었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악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고 확실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악인들은 더 이상 기억에 남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멸망시키시고 도말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아까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내용을 증거한 다음에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을 계속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해서 행하실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좌를 예비하신 거예요. 심판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그 권위와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 권위와 직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한국말로는 정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uprightness예요. 영어로 보면 righteous와 uprightness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올바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악인들의 불의와 횡포를 그냥 놔두시고 지나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나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 종종 한국 뉴스를 보던가 아니면 요즘에 한국 영화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도 있는데 공소시효라는 말 아시죠?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릴 수 없다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형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어휴 다행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과거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런 공소시효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그 판결들을 보면은요, 어떨 때는 정말 불의한 판결들이 있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무죄 판결이 날 때가 있어요. 아주 돈 많이 들어서 비싼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 사가지고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슉슉슉슉 변망을 피워나가지고 무죄 판결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이 땅에서는 때론 불의한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는 부정직함이 오히려
더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이 땅에 불의와 악의가 기승하며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은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그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그 공의로운 심판을 자신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합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어떨 때는 우리도 이런 면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최대한으로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죄가 걸리면 죄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어겨서 경찰에게 붙잡혀 티켓을 받으면 자신이 잘못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오늘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성은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나서 안 걸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안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종 안 걸리니까 더 죄도 쉽게 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항상 안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의롭고 바르고 공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고 공평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에게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산성은 전쟁 중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요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죠. 다윗은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많이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정말 산성이 되심을 친히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요즘의 전쟁은 높은 곳, 낮은 곳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높은 곳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투기로 막 많이 대부분 공격하고 미사일 막 먼저 날려버리고 요즘에 또 드론까지도 사용해서 높은 곳에 그렇게 크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에 높은 곳에 있는 산성은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이 있는 그런 산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5배 이상의 그 군사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산성은 자연 지형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성이 되신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 때의 산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했어요. 3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여기 지금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지키시는 참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했어요. 여기서 12절에서 신문하다라는 이 말은 원수 갚다, avenge라고 계속 원수 갚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냐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즉 무고하게 피를 흘린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도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가끔씩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악인들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 대신해서 원수 갚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들으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Be gracious to me, O Lord. 하고 있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 대적자들로 인해서 사망의 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죽음의 문턱까지 느껴지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에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할 거라고 고백했던 거죠.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요. 바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곤고를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14절에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거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15절과 16절만 먼저 읽겠고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했어요. 다윗이 여기서 악인들이 받게 될 그 벌과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보죠. 15절에서 악인들은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빠질 거라고, 또 자신들이 설치한 그 그물에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서 곤란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실제의 삶 사이에 갈등이 커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되어져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악인들이 막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막 형통한 것 같이 보일 때에 우리가 더욱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저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좀 잘 나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인 게 지금 다윗이 악인들의 부메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당장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기만이고 자기 파괴라는 것, 셀프 디스트럭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악들은 결국 부메랑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판 그 웅덩이와 그 그물에 결국 빠지고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한 그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들이 심은 거 그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했어요. 결국 악인들의 운명은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인들이 경험할 그들의 심판, 그 운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한같이 보이고 막 잘 나가고 막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그들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올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18절에서 17절과 대조되는 그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말 표현으로는 궁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좀 들을 수 있는데, 이 궁핍한 자는 17절에서 나온 그 악인,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나라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할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18절에 궁핍한 자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또한 영영이 실망치 않게 하실 거래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했어요. 여기서 19절에서도 그렇고 20절에 사용된 이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무능하기 그지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노시, 인생, 그런 뜻이에요. 19절에서 다윗은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로 Arise, O Lord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간구의 기도죠. 이미 시편 3편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어요. Arise, O Lord.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 표현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rise, O Lord 이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는 간구예요. Arise, O Lord.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 악인들에게 실행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열방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지금은 자신들이 막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막 기고만장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제한들이 많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참 인생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에 또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이미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모든 이 죄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6가지를 같이 나누고 시편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처해져 있는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모든 풍파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세 번째,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고 기억하게 하소서. 네 번째, 모든 것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고 공평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참 인생다움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6가지 이 시편의 기도를 붙잡고 같이 각자 개인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